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본디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방금 전에 드렸던 찬양의 제물,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연주하고 찬양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께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듣기로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지극히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님 부활하신 첫날 영과 진리로 오전 경배를 드리며 풍성한 교제와 식탁을 허락해 주시고 오후에 다시 모여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해주시며 진리 가운데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애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늘 감사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감사에서 찬양이 나오며 그 감사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나오고 그 감사에서 헌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치는지를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말씀 제목은 감사의 힘,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힘이 있습니까? 약 1년 전에 2012년 말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전 세계 148개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를 조사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의 행복 순위는 148개국 중에 97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지수가 낮다는 것은 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작년에 발표한 그 행복 지수에서 36개국 중 24개국으로 더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실 행복은 이렇게 부의 수준에 비례하지 않죠. 유엔이 보고한 또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10점 만점에 5.7점으로 간신히 반을 넘겼습니다. 156개국 중에서도 56위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듣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기에 여러분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불행하다면은 왜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할까요? 과거에 그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1950년, 60년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가난에서만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정말 새마을 운동하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기성세대가 되었고 노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베이비 부미의 세대 시대가 이제 그들은 인생에서 거의 50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결과는
절대적인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복의 척도가 정말 분명히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에서도 반드시 행복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들은 많은 기자들이 놀랍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데요. 4,800만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800~900만이며 그들의 수치로 봐서는 800~900만이면 5명 중에 1명 정도는 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아니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바로 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척도를 돈으로 따지 않고 감사와 사랑의 풍성한 정도를 가지고 따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주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속담의 사치스러운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종이 위에 태양의 그림을 그리고 그 위의 그림에서 햇빛이 발산되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것 같다 했습니다. 행복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혜의 왕 솔로몬은 행복한 삶을 마치고 죽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탈출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역사는 행복한 그 광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역사가 바로 40년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찬양했더라면 불과 40년이 아니라 40일이면 갈 거리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반역했을 때 끊임없이 주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을 모세는 달래주었으나 불평과 원망은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깨에 정말 힘이 들어가 있고 여전히 그들은 감사를 모르는 민족입니다. 신명기가 왜 신명기입니까? 감사와 찬양과 그 구원의 이집트에서 나온 탈출의 그 기쁨을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2세들에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한마디로 너희는 너희 주상처럼 불평과 분망으로 원망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것인데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이 입에 나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이루어지는 일대로 그냥 거기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 아침 오면은 아침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삶의 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감사의 힘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요, 정말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감사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오는 교인들조차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겠어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은 초조하지 않으면 여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늘 여유를 잃지 않아야 되는데 여유를 잃게 되면 초조해지고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없는 것이고 불평,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사의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능력과 감사의 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힘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봉독한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의 일반 서신으로서 사실 히브리서를 교리적으로 보면 교회 시대 이후에 환란 시대의 과도기적인 부분으로서 맞춰져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오늘날 교회의 교리로 적용하게 되면 문제가 적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6장 같은 경우는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교회 시대 이후에 대환란 시대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많죠. 그러나 오히려 오늘 본문은 정확히 여러분에게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라 섞여 있어요. 잘 구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를 드리는 자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그 입에서 항상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감사의 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감사의 힘은 은사주의자 목사들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 긍정적 사고방식,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감사는, 여러분의 감사의 힘은 현실에서 주어진 일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현실은 사람들은 비관적이고 암울하고 낙담한 일이라고도 할 텐데도 그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또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사건에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옛날 얘기가 하나 있죠?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또 한 아들은 우산 장수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아들의 어머니는 늘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한숨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비가 오는 날이면 집신 장사에 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되어서 걱정하게 되고, 비가 맑은 날이면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이웃자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맨날 걱정하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왕이면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걸 반대로 생각해서 날씨 맑은 날이면 집신 장사가 하는 아들이 돈을 버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돈 버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라고요. 똑같은 환경에도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후 이 두 아들의 어머니는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그 어떤 날에도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부정적일 땐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일 때는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은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진다고만 해서 행복해지고 감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돈이 많이 있다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사의 힘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의 지식들,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보면, 신문에 보면 재벌 회장들이 다 줄줄이 그냥 구속돼가지고 여러분 재판을 받기 기다리고 있죠. 재계 다 10위 안에 있는 회장들이 대부분 다 지금 재판을 받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부러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열이면 근심의 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면 부러우면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감사의 힘이 넘쳐야 되겠죠. 감사의 힘이 넘치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첫 번째는 자신을 스스로 멍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지만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감사의 힘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멍들게 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그 사람 스스로 주님을 찬양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왜 찬양을 드리는가? 첫 번째는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영가치를 경배드릴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정말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연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올 도성을 찾고 이노라. 그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최근에 다른 지역에 있는 한 성도가 지난주에 천안에 이 교회에 오셔서 교제를 하였어요. 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형제인데, 그 형제 찬양을, 성악을 공부하고 싶을 정도로 성악을 한 사람처럼 정말로 찬양을 아름답게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교제하면서 찬양 또한 2곡을 부르고 갔어요. 언젠가 꼭 한번 천안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특별 찬양 오후에 한번 하시라고.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주님을 찬양하기 전까지는 그 세상 흘러간 노래들,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술 먹고 좋아하는 노래를 파트타임 하면서 부르는 것이에요. 돈을 받으면서 노래를,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음악들,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이제는 그 입에서는 오직 찬양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에 감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했어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는요,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능력이 넘칩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사탄이 말이야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유럽의 이 노르웨이에 창고를 지었단다. 사탄이 창고를 지었는데 거기에는 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각종 씨가 미움의 씨요, 슬픔의 씨, 불평고 원망의 씨들을 많이 저장해 놓았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막 뿌려놨어. 그런데 말이야, 유독 한 동네에는 그 효력이 없었단다.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슬픈 상황과 절망적인 처지에서도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말이 노르웨이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요,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감사가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민수기에 보십시오. 신명기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남은 40년 광야에서 배가 고프다, 고기를 달라, 물을 달라, 큰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일교차를 막으셨고, 바위에 물을 내셔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외출하기로 그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독과 같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반대는 불평, 불만, 짜증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짜증을 부리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 그 입에서 그 입이 나오는 거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하고 누가 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라 정말 기쁘죠? 네. 미국의 캔데이스 버트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생화학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세계적인 생화학 분야의 권위자의 학자이에요. 그는 정말 인간이 감정을 통해서도 육체적인 어떤 진동이 있는 것인가, 그걸 연구했었어요.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작은 세포 안에서도 발생하는 분자 수용체가 감정이 보내는 화학적인 반응에 춤을 추듯이
리드미컬하게 진동하는 것을 파형으로 세상에 내보이게 한 학자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그 감정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기복이 있는 것이 심장과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분노를 느낄 때 심장의 파동은 춤을 추듯 불안정하고, 문제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신경계와 면역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비해서 사랑과 감정이 느낄 때 심장 박동은 일정하게 리드미컬한 곡선을 그리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호르몬의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고 면역 기능과 신경계가 원활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험의 결과는 뭐냐? 그 사람의 진심으로 마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몸이 진정한 정말 이 땅에서 웰빙 상태를 만들어낸다. 최상의 안정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감사하면 면역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감사하면 뇌 혈류량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감사를 느낄 때 뇌 기능은 활발해집니다.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뇌 혈류가 원활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욕이 넘치고 몸이 활력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상태나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면역력을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이나 사건 자체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사람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늘 불평과 탄식과 불만이 아닌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전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에게는 철옹성입니다. 절대 요새를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의 즐거움과 기쁨을 넘치게 하죠. 우리가 왜 찬양을 합니까? 졸리지 않게 해서 찬양합니까? 먼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내가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화평이 다스리지 못하면 불평, 불만이 나오겠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단체나 후원으로 인해서 거리에서나 기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가끔 보죠. 여러분 자원봉사 해보신 적 있어요? 아마도 성경 믿는 사람들은 아마 거듭나기 전이나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자원봉사들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할 시간이 없죠? 자원봉사할 시간이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하지 언제 국 떠주고 뭘 불 퍼주고 그렇게 합니까? 사실 그러한 시간까지는 여러분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자세히 보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거듭났는지 그렇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점은 그들은 항상 웃고 있다는 것이에요. 겨울에 자원봉사를 하며 연탄을 나는 사람들이나 도시락을 싸는 사람 보면 일단 웃고 있어요. 정치적인 정치인들은 표를 받으려고 웃고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힘든 일에도 땀을 흘려도 그들은 수고하고 자신이 그 자원봉사에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왜 힘든 일에도 자원봉사하고 그 일에 수고하십니까? 했을 때 대부분의 말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첫째,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활력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첫째, 나에게 기쁨이고 내 건강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봉사를 주기 때문에 결국 내가 더 웰빙하는 거예요. 왜 한국의 노인 인구가 늘어가면서 자살률이 노인 인구가 OECD 국가 중에 세계 최고를 기록합니까? 노년으로 갈수록 감사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50대, 60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는 자식들 다 성장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 언제는 노년이에요. 한국 사람이 언제 노후대책 세우고 다 자식들 길러놓습니까? 몇 퍼센트나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자식들 길러놓고 자기 가길 가면 이제는 자신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많은 연금을 저축해 놓고 통장에 돈이 있는 거 쓸 수 있는 사람은 노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소외되는 것은 노인들이죠. 우리 성경 믿는 사람들은요, 나이 먹는 것, 나이 드시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이 먹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 운명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나이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퇴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가짐이 퇴보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이 퇴화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하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어. 내가 나이 먹었어. 난 나이 먹어서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나는 늙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난 늙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신의 스스로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높여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늙으면 나이 드시면 드실수록 나에게는 연륜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 연륜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어차피 주님 만나면 다 주님 같은 몸으로 30세 반의 모습으로 주님 같은 몸으로 변모될 사람들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늙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 보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러분의 나를요, 여러분의 지금 시점을 나이가 드셨든 안 드셨든 젊은이든 간에 현재의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나이 먹으니까 아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감사의 힘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든 이 지옥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두 번째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끌어올리는 성도입니다. 감사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골로새서 잠시 1장 1절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섬김은요, 앞으로는 나이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절로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과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아멘.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저 하늘에 쌓여있는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어디에서 들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는다는 거 어디서 들었습니까? 한글 김정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들어오면 현관 입구에 계단에 그 낙원의 아름다운 모습 보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라 거기다 붙여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의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안에서 들은 바라 했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성도는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조만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번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에서 영화 애니메이션이 성인을 상대로 한 애니메이션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제목은 정확히 나오지 않아도 그 제목 중에 하나 중요한 대목인데 사이비 교단의 목사가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질문 하나가 나오는데 너희의 믿음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너희의 믿음을 믿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까? 자,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까? 예, 믿지요. 여러분은 지금 가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믿습니까? 믿지요. 여러분 앞으로 휴가를 믿지요. 예, 휴가에서 앞으로 저 천상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에서 천년 왕국을 이 지상에서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제 망상을 얘기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으시죠? 그렇죠? 저도 믿습니다. 자신이 믿는 걸 믿지 못하는 게 어디 믿음입니까? 감사는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프록터 캠블 비누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설립한 할레이 프록터 사장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을 이끌고 회사를 운영했어요. 이 캠블 비누회사를 운영하다가 한 번은 어떤 직원의 실수로 기계를 오작동을 시켰어요. 기계 작동 시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비누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비누가 생산되었지만 이상하게 엉뚱한 비누가 생산되었어요. 시간 타임을 잘못 맞추는 바람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자는 자신이 사표를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프록터 사장이 그걸 가지고 사표를 내냐고 다시 한번 노력하자고 그렇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세우셨다 한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 만들어진 비누 제품을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그동안 만든 비누는 물에 다 가라앉았는데 이때 실수로 만든 이 비누가 물에 뜨는 거예요. 프록터 사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야, 이 비누가 물에 뜨면 목욕할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가라앉으면 찾아야 되는데 물에 떠버리니까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물에 뜨는 비누 아이보리를 상품을 만들어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회사는 유명세를 타 세계적인 비누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예, 그 회사의 사장이 바로 프록터 사장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비누가 감사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회사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움과 절체절명의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죠. 자, 여러분에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좋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안 돼? 난 연초에 기도도 많이 하고 난 잘 될 걸로 생각했는데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겠지.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직장으로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한 계기가 될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런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왜 하느님마다 안 되는 거지? 이 일련에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일까? 왜 고객들이 이걸 왜 외면하는 거지? 탐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완전히 다 찌르거지고 쓸모없는 재활용되지 않는 그것들을 재활용하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서 재활용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낭만과 절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것이 희망이 되는 것이, 세상은 위기라도 여러분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 소녀를 만났을 때 완전히 마귀에 들렸었어요. 그 마귀의 힘으로서 돈을 벌어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그 소녀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고 그대 발에 착고를 채워서 매를 때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한탄하고 우리의 사역이 왜 이럴까 그랬습니까? 오히려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시는 것이죠.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성도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모두 다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과 성도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과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진리를 여러분 가진 진리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인 간증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돼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 육신적인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책망도 많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도 많지만 분열도 있고 육신적인 교회였고 심지어 술을 먹고 죄의 만찬에 참여한다거나 음행도 있었고 정말 오늘날 성경 내는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문제는 교회 안에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0절 16절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나의 형제들아 클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했음이라.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잠시 한 장 좀 넘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시면 정말 감사하는 성도는요, 성도 간에 있었어요. 서로 유익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성도 간에 화평을 만들어내고 중재를 쓰게 되고 아주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보시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누가 구하는가?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고기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 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죄의 것임이니라. 내가 말한 것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째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정말 성도 간에서, 가정에서, 또 타인과의 하나님 관계에서 원활한 벽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바로 감사의 힘이 있는 성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간증을 남기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힘을 가진 성도는 제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했는데, 치유시켰지만 한 명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삿대질하는 사마리아인이 왔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감사를 하는 것이죠. 행복하고 기쁠 때,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낙심이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정도, 진정으로 경건이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는 곳이 두 곳입니다. 저 하늘나라 셋째 하늘 낙원이고, 다른 또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인 것이죠. 그런 성도는 자신을 스스로 멍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끌어올리는 성도입니다. 모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충분히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하시도록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회를 여러분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이 단 하나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 대신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상태를 오히려 감사의 힘으로 여러분이 역이용하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모두 다 강건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이 마지막 시대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 들어오셔서 그 누구도 향유할 수 없는 진리의 지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힘이 없으면 누가 감사하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그런 감사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